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말씀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268면 내외에 있습니다. 대표절로 19절과 20절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저희를 이 금요일에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내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며 올바른 신앙생활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따라 간구하며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한 해결 방식과 또 몸의 거룩함에 대한 무거운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침투할 때 성도가 지켜야 할 자존심과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깊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미성숙을 강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소송이 빈번한 도시였고 잘 사는 동네였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교회 내의 성도들조차 사소한 이권 다툼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방인 재판관 앞에서 서로를 고발하는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는 장차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대리 기관이 교회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은 성도가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맡기는 것은 신앙적 모순이고 복음의 영광을 스스로 짓밟는 행위입니다. 모든 분쟁의 해결 기준은 세상의 법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태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들을 보면 무모하게 행동하다, 신성모독적인 용기를 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감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을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행위로 본 것이에요. 지체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법적인 절차나 세상의 상식보다도 먼저 주님의 통치 아래 서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풀지 못할 갈등은 없습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도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장차 세상과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만한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 성도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종말론적 지위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는 그분과 함께 우주적인 심판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성도의 신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을 판단할 권세를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사소한 물질 문제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 무지의 상태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는 피지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구현하는 통치적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이 판단할 것이라는 말은 미래 시제입니다. 종말에 성도가 수행할 통치와 심판의 사역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작은 손해 때문에 성도의 품위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재판관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큰 시야를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작은 다툼을 용서와 사랑으로 넉넉하게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속된 자부심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그것은 공동체의 평화와 복음의 증거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형제가 깨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면 그것은 영적으로는 완전한 패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삶으로 구현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성도가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한 능동적인 희생입니다. 그래서 7절에 불의를 당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가치는 소유의 정당성보다는 존재의 거룩함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고 싶습니까? 가끔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정당성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영적인 승리, 더 큰 영적인 승리를 갖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봄으로써 공동체가 하나 되고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는 거죠. 외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늘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죄의 심각성을 나열합니다. 불의한 삶을 고수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도적질, 탐욕, 술 취함 등 당시 고린도 사회에 만연했던 죄의 목록을 하나씩 열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따릅니다. 죄의 목록은 과거의 습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불의 안에 거한다면 그 믿음의 진실성은 의심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불의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러한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상속자가 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들어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자녀로서 물려받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록에 여전히 불의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에서가 그로 인해서 울며 부르짖었지만 받을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핑계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유업을 사모하는 자답게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죄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된 모습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선포하며 소망을 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회상시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세 가지 내용을 보여줍니다. 죄를 씻어내는 정결함. 죄는 정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를 씻어낼 때에 그 정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거룩함. 그래서 내가 믿는다 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욕구만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무죄가 선언된 거예요.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무죄하다, 의롭다 칭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단번에 이루어진 법정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태라는 그런 문법의 글로서 써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운 상태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얘기해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뀐 거예요.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맙시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나의 행동과 내가 잘했느니 못했느니에 너무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꿨는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좀 잘할 때는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교만해지고, 좀 못한 것 같을 때는, 쓰러진 것 같을 때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내가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해요. 내가 의롭게 행했다가 아니라 의롭게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씻어주셨고요, 거룩하게 구별하셨고요,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과거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현재의 영광스러운 신분에 맞는 그러한 삶의 걸음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 그럼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덕을 세우고 절제하는 자유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었다라고 하면서 도덕적 방종을 정당화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다 그래서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막 살아갑니다. 자기 위주로 살아가요. 그러나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유익과 절제, 이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도는 율법의 정죄로부터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죄를 짓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 그러면 그 자유를 인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에요. 참된 자유인은 자신의 정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할 줄 아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12절에 사도 바울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배당하다, 굴복, 매인다라는 것은 지배당하다, 굴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습관 혹은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지요. 편안할지라도 자유가 아닙니다. 노예 상태인 거예요. 죄의 노예, 정욕의 노예인 것이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것,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이 일이 주님께 유익한가? 나를 얽어매는 중독적 요소는 없는가? 이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절제하는 모습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품격 있는 자유인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 자기관리라는 말을 쓰지요.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막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저렇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스케줄대로 움직여서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를 자기관리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믿음 안에서 자유란 죄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 기준을 따라서 믿음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자기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유익과 절제라고 말한 것입니다. 몸은 단순히 소모되는 도구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몸은 주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영역이에요. 당시의 헬라 철학은 영은 높은 수준으로 고귀하고 육체는 무가치하다고 여겼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짓는 죄를 가볍게 헬라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겼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이원론을 잘못된 것으로 설명을 하며 몸의 신학을 다시 정립합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만 피값으로 사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몸 전체를, 이 육신까지 다 포함해서 몸 전체를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이 몸은 주님을 모시는 도구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 몸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우리 몸은 장차 주님의 부활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영광스러운 소망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몸을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듯이 성도의 몸 또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실 것임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몸은 욕망을 채우는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인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관리가 아니라 주인을 향한 경건한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식당에서도 음식을 만들 때에 깨끗하지 않으면 검사를 나와서 경고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개선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식당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도구는 우리 몸은 그래서 식당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정결한 음식을 준비하고 깨끗하게 씻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의 도구인 우리 몸은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러한 특별한 마음들이 더 있었어요. 예배에 대해서요. 근데 오늘날은 그냥 편하게 예배에서 마치 동아리 놀러 가듯이 그렇게 예배의 장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배 동구인 몸은 정결해야 하는 것이고 욕망으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바울은 창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와 합하는 비유를 통해서 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시키는지 경고하고 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자들입니다. 성도는 움직이는 지성소예요.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듯이 지금 우리 몸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짓는 죄는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부도덕을 넘어서요.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영적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합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접착제로 이렇게 딱 달라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뗄 수 없는 연합관계에 있음을 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오직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도록 나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결론은 성도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그 소유권이 있는지를 확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몸을 내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서로 간섭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하지만 그거는 쓸데없는 참견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적은 자아실현이나 정욕의 충족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엄청난 그 값을 주고 사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자의 유일한 의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몸은 내 것 이렇게 외쳐요. 그러나 성도는 내 몸은 주님의 것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몸은 주님의 것. 우리의 소유권 증서를 주님께 드립시다. 돈을 쓸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이 몸을 사용할 때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합시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는, 나타내는 거룩한 성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간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옛날에 추한행실, 불의한 습관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안에 그 씻음을 따라서 변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특별히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가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특별히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요셉이 즉시 자리를 피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싸우고 어리석음을 번치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몸을 포함해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 몸을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금요일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할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에 지혜 있는 자들이 중재자가 되어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그러한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죄, 여러 가지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를 흩트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모든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아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듯이 아름답게 서로를 관계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